성도는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학고방 같은 데서 살아도 그것이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영적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 지혜를 가지고 좋은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절대 거기서 거기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디 가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어딜 가면요 사막과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다 집 짓길 원하시느냐면요 시냇가에 집 짓길 원해요. 사막에다가 집 져놓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비를 안 주시냐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은요 비를 안 내리는 곳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셨으니까 여기가 사막인지 여기가 시냇가인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서 여기가 생명수가 넘치는 곳인지 아니면 진짜 세상 얘기만 하는 곳인지 그것도 구분할 줄 모르면 우리들의 영혼은요 사막에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비 달라고. 하나님은요 비를 어디에 주시느냐, 생명수 넘치는 곳에 은혜의 단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 주셨으니까 좋은 교회,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세상에서 생명수가 제일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헤브론에 살 때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 때나요 자기는 어디에서 산다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자기는 어디서 사냐, 하나님이 너 여기 살아라, 그리고 줄로 재어준 구역에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청량줄로 재어서 너 여기 살아라, 그런 성령의 충만한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만 이곳이 진짜 선교사들이 기도한 땅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100년 동안 선교사들이 기도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의 교회로 되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땅에 살게 해도요 그거 관리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이끌어가지 못하면 쫓겨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만든 데가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났어요. 왜요? 그 땅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어딜 갔냐면 우리 강북제일교회 앞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곳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이곳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철조망에 그 쇠붙이 판으로 그 출입구도 막아놓고 왜 이럴까요? 근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우리 원래 성전 이렇게 바라보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진짜 에덴 동산 같이 참 좋은 곳이다 그렇게 느끼는데 내게 좋으니 원수마귀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좋게 보이는 거는요 원수마귀들 눈에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만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여기저기서 바글바글한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개신교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가톨릭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그리스 정교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이슬람교에서 예배드리고 뭐 알지도 못한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까지 와가지고 다 구석구석에서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받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땅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좋은 땅 주셨을 때 그 좋은 땅을 잘 믿음으로 지켜내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가 나오고 바위가 나가고 가시떨기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근데 초점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데 어느 땅에 뿌리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인 겁니다. 어느 땅에 뿌려도 좋은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뿌려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땅을 골라야 되느냐? 길가에 뿌리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 바위에 뿌리니까 안 되더라요. 가시떨기에 뿌리니까 안 되더라. 어디에 뿌리니까 결실을 맺느냐? 좋은 땅에 뿌려야 결실을 맺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엔리코 모레티라고 하는 그 버클리대 경제학 교수가 쓴 책인데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요, 그 도시 이름을 잊어먹었네. 하여튼 그쪽으로 갔고요. 또 한 사람은 시애틀 쪽으로 갔어요. 근데 똑같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쪽은 이 A라는 도시로 갔고 또 한 사람은 시애틀로 갔는데 그 날로 수입의 차이가 3배 이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3배 이상. 그건 뭐냐? 이 시애틀 쪽은 아주 그 IT 산업이 발달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고 거기 가면요 바로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근데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하나는 엉뚱한 데 가서 샀더니 아주 내리막길 산업 도시에 가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장관들 되는 사람들 맨날 청문회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애들 파락군인가 그쪽으로 보내려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어디에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느냐? 그 땅에 뿌려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땅에 뿌려요. 길가에 뿌리면요 사탄이요 1차 공격 대상이 길가입니다. 거기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도 관리 대상이 있어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마귀의 그 식솔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마귀의 식솔들 전도해 보면요, 이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갑자기 누가 아프고 갑자기 집안일 생기고 다 그런 거 뭐냐? 그 사람들은 마귀의 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일 저 일이 치여가지고 저는 교회 도저히 못 나옵니다. 그거 뭐냐? 길가 같은 거예요. 바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 다니긴 다닙니다. 그런데 뭐냐? 습기가 부족합니다. 그건 뭐냐? 은혜에 반응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교회 오면 뭐부터 신경 쓰느냐면요, 자리부터 신경 씁니다. 어디에 앉을까? 목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졸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가 있는 분들은 다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눈에 안 띄는 곳에 가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에 심기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나쁜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부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구.
세상 기운이요, 영적인 기운을 내리 누릅니다.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 것이 영적인 것을 내리 누르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심기우면,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 맺느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도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잘 기경하지 아니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쟁기로 갈아엎지 않으면요, 거기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너희들 인생길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 어려운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엉겅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엉겅퀴가 참 많아요.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엉겅퀴가 교회를 뒤덮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그 영적인 좋은 것이요, 나쁜 땅이 되는 겁니다. 1, 2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 뭐 열매 맺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땅을 진짜 정신 차리고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에 리기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리기산이 어떤 데냐면, 여러분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트라펠 대위의 애들하고요, 그 다음에 줄리아 앤드류스가 그걸 뭐냐면, 막 춤추며 노래하며 도레미송 부르면서 가다가 보면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 기차를 후니쿨러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차를 타고 막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 리기산이에요. 근데 그 리기산에 가보면 뭐가 많은지 아세요? 엉겅퀴가 그렇게 많아요. 엉겅퀴가. 나는 세상의 엉겅퀴가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엉겅퀴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참 못생긴 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엉겅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형형색색. 나는 그냥 엉겅퀴가 뭐 희끄무리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빨간 엉겅퀴, 노란 엉겅퀴, 보라색, 파란색, 진짜 형형색색 엉겅퀴가 다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 얼마나 이쁜지요. 기차에서 내려가지고요, 그거 채집해가지고 간직하고 싶을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진짜 천지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야, 엉겅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엉겅퀴들이 혹시 들어오면 어떻게 보이냐면 의로워 보입니다. 그 엉겅퀴들이 보면요, 참 똑똑해 보여요. 잘나 보여요. 그런데 그 엉겅퀴들이 세상을 뒤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땅을 뒤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좋은 교회에 엉겅퀴가 왜 침투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뿌리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다 보면요, 엉뚱한 씨앗들이 섞여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든지 인도를 어떻게 되냐?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로 훈련해서 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엉겅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갈고 닦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 필요하냐?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귀가 필요하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 열려져 있는 영적 귀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세상에요, 이단들이요, 광명의 천사의 얼굴들을 하고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의제일교회 교육전도사 한 명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목사 시절인데 그 교육전도사가 왔는데 그 교육전도사 이름이 뭐냐면 허락전도사야.
이 양반은 뭐든지 허락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허락전도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참 사람이 듬직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얇으냐? 귀가 얇아,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그 이단 교회래요. 그 이초석 목사인가요? 뭐 그런 분이 하는 교회래요. 이 교회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 이초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단 교회인데 자기가 거길 가가지고 이초석 목사 이 사람이 이단인 걸 한번 증명하고 오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마냐? 그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걸 보면 악한 영도 보통 악한 영이 아닌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길 가면 그런 걸 한대요. 그 뭐냐, 이초석 목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하면 무슨 장풍 같은 게 나오나 봐요. 사람들이 벌렁벌렁 자빠진대요, 뒤로. 그래가지고 이거 딱 하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진대. 그래서 그 허락전도사라는 사람이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볼 때 몸무게는 거의 100kg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딱 가가지고 이 초성 목사가 이렇게 딱 하면 자기는 안 쓰러지려고 뒷짐을 딱 그것에서 버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걸 증명하고 오겠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 결국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길래 물어봤어요. 안 쓰러졌어? 그랬죠. 그랬더니 쓰러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같이 허약한 사람이 뭘 주의 일을 하냐고.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모르고 들을 귀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안 갔으면 그런 창피는 안 당하죠. 그 사람 소문 다 퍼져가지고요, 이단에 가서 쓰러진 사람으로 소문 나더라고. 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말씀했냐? 보통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조용히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외치셨다는 겁니다. 외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주님의 외침이 21세기 강북제일교회 성도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 말이나 아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데나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가가지고 머리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심고 교회에 심고 열매 맺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없으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하와가 들을 귀가 없었어요.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걸 먹으라고 얘기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고 그럴 때 그 마지막으로 뱀이 유혹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너 이거 먹으면 얼마나 훌륭해지는 줄 알아? 너 이거 먹으면 얼마나 멋있어지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all be like God 그렇게 돼 있어요. Like God. 근데 사기꾼들 말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You shall be God 그랬으면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꼭 그 이 독소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You shall be like God, as God.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죠. 언제 하나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들은요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만들어 놓고 혹세 무민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하나님 된다고 그랬냐 이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멋져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훌륭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권세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나도 하나님 되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선악과 낼름 따먹었는데 거기에 무슨 독소 저항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알아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그냥 조금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귤나무도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탱자 같은 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탐스러운 귤을 맺으려면요, 늘 관리해주고 거름주고 김매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뭐냐? 영성으로 얘기하면 완주의 영성입니다. 한 5년 봉사하고 뭐 봉사했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거 이제 이 첫걸음 뛴 겁니다. 한 10년쯤 찬양하고 나는 이제 됐어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뭐냐? 하려면 몇 년쯤 해야 열매 100배의 결실 매냐? 한 50년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50년쯤. 이 신앙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42.195km를 뛰는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이 마라톤과 같은 건데 조금 뛰고 뭘 했다고 떠들 거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1배, 2배 결실을 맺는 건요, 금방 할 수 있지요.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인내의 힘을 제 친구를 통해서 체험한 적이 있어요. 나는 DNA도 그렇게 나쁜 DNA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운동신경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얘는 걷는 것부터 팔자에다가 보면 운동을 진짜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냐면 세상에서 운동신경 내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밑에 한 명 깔아놨어. 예? 진짜 얘는 나보다 운동신경이 틀림없이 나쁜 거예요. 뭐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랑 운동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테니스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한테 지고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테니스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배워봐야 날 언제 이길 수 있겠냐. 근데 3년 동안 나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 테니스 치자고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디리링 하고 왔어요. 테니스 치자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너 오늘 각오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뭐 각오하라 그래도 뭐 내가 각오합니까? 그냥 테니스 라켓 들고 그냥 덜렁덜렁해서 테니스장에 갔어요. 가서 딱 했는데 한 게임 쳐보니까 나는 그 인생 앞에 적수가 아니더라고. 3년을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3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넌 목회는 언제 했냐? 3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잘 치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치는 그 뭐 스트로크라든지 발리라는 제대로 한 두어 게임 치니까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DNA를 이기는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줄 아십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조금 열매 맺으려면 인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씨 뿌려놓고 그냥 되는 대로 놔두면요, 어느 정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
진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인내해야 결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이왕 믿음의 씨앗 뿌린 거 아닙니까? 이왕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 뿌린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10배 결실 맺는 인생이 아니라 30배, 60배 결실 맺는 인생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는 좋은 땅에 뿌려야 되고, 둘째는 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지쳤대요. 여러분, 지쳐도 또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인내입니다. 좋은 땅에 이미 우리 교회는 좋은 땅에 씨 뿌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들을 귀가 있어서 구분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되찾고 여러분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차원을 뛰어넘어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곳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당 처소가 좋은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이 좋은 땅에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가 부족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외치시듯이 들을 귀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완전히 회복된 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영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믿음의 좋은 땅을 주심을 감사하며 확신하면서 앞으로 들을 귀를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가며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며 인내로서 지금까지 거둬보지 못했던 신앙의 열매를 100배나 결실로 맺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